지난주에는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한 주는 출애굽기는 쉬었는데 다시 출애굽기 벌써 마지막 장입니다. 이 40장에서는 성막 그 제품들을 다 설치하고 세우고 그리고 완공하고 종결이 됩니다. 성막 건축이 종결이 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더 세분하면 하나님께서 성막 그 제품들을 다 이렇게 설치하고 또 세우고 하라 명령하시죠. 지난번에 제품들이 다 완성이 됐는데 모세가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그래서 잘했다 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 제품들을 일일이 다 설치하고 세우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성결케 하라 하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이제 세워가는데요. 기구들을 다 설치하고 먼저는 성막 골격을 세우고 기구들을 지성소, 성소, 성막들 기구들을 다 설치를 하고 그래서 완공을 합니다. 완결이 되자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것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구름이 덮였다. 그런데 광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성막이 완공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시고 이게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막 완공까지의 기간을 잠깐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기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이라는 말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했던 달을 1월 달로 삼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날이 1월 달이었는데 출애굽하면서 새 달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달력은 출애굽한 달을 1월로 삼아라 하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달을 첫째 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만 1년째 되는 첫째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때부터 계산을 하면 지금 성막 완공까지가 만 1년이 걸렸다는 거죠. 출애굽하여 성막 완공까지 만 1년이 걸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까지 왔잖아요. 시내산 아래 와서부터 계산하면 한 10개월 정도 대략은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좀 계산해 보면 시내산 아래에 와서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직접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수납하셔서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셨죠. 그때는 모세를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 당시 사회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쭉 세분화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율법이죠. 십계명을 좀 더 풀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세부적으로 내려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24장에 가서 그걸 이제 기록했는데요. 기록한 것을 낭독하고 언약을 세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여기 매우 중요하죠. 이게 구약 교회 전체를 관통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19장에서 24장의 내용을 아주 눈여겨봐야 하죠. 구약 교회의 언약 체결이니까요.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구체적으로 내려주시죠. 거기 한 40일 걸려서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을 받아서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난리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 상황을 보고 모세가 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죠.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더 금식을 하고 성막과 관련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더 듣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40일, 40일 또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3, 4개월은 지났죠. 시내산에 도착한 지부터 성막 건축까지가 10개월로 보면 3, 4개월을 빼면 6개월은 좋게 되지 않을까. 성막 건축 기간이 6개월은 좋게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려야 하나 싶으죠. 텐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기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고 이렇게 설치하고 세우고 해야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만들어 놓고도 다시 봐야 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또 수정해야 하고 사람이 기술력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걸릴만 하겠다. 6개월 이상도 필요로 하겠다 하는 걸 좀 납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한 6, 7개월 걸려서 건축을 다 완공하게 됐는데요. 그걸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고 세우고 하는지 완공까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요거는 성막 골격을 세워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또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요건 이제 골격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방인데 맨 안쪽의 방 지성소이죠. 지성소에 여기 증거 궤를 들여놓고 법궤이죠. 언약궤 그걸 들여놓고 그리고 휘장으로 방을 나누는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하죠. 또 성소 방에 그러니까 휘장을 가리면 또 하나 방이 있는 게 성소이죠. 그 방이 4절에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요 상을 들여놓고 이건 떡상이죠. 진설병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라 하죠. 떡, 향, 또 술, 포도주 그렇게 진설하는 거죠.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합니다. 떡상을 들여놓고 진설하고 그리고 마주 보는데 등잔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불을 켜라 합니다. 5절에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금향단은 분향단이죠. 분향단을 이 증거궤, 언약궤 휘장으로 가려졌지만 언약궤 바로 앞에 두라 합니다. 요 언약궤가 바깥에는 성막들에는 이제 번제단을 설치하잖아요. 번제단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사이에 이 분향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교량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골격을 세우고 안쪽부터 바깥쪽 이렇게 나오면서 하죠. 맨 바깥에는 성막들이 있죠. 그 뜰에는 물두멍을 설치하고 번제단을 설치하고 하죠. 그리고 9절부터는 관유, 그러니까 예식용 기름, 이건 특별히 제작한 거죠. 특별히 만든 기름을 성막은 물론이고 각 기구들에 다 발라서 구별하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 바로 이어서 제사장을 성결케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집내 행위를 하는 제사장들을 구별하라 하는 거죠. 12절, 13절을 볼까요? 본문을 쭉 빨리 읽어보는데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뭐죠? 중요한 거 씻겨라.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14절에는 제사장에게도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죠. 아론은 대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 제사장에게도 옷을 입혀라 하죠. 제사장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띠를 두르고 관을 쓰고 그러면 이게 제사장의 정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보다 훨씬 차림이 보기가 좋죠. 이렇게 정장 차림이 되면 기름을 붓고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하십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붓는다, 이거 자주 나오죠. 요걸 가지고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구약 당시 상황을 놓고 생각해야 하는데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사역하신 때가 아니니까 여기 어린아이를 상대해서 가르치듯이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공식적으로 임명해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쓰죠.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까지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립하고 설치하고 세웁니다. 한번 보실까요? 간략하게 순서를 말하면 명령할 때 순서가 어떻게 했죠? 골격을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맨 안쪽의 방 지성소에 설치할 것 설치하고 증거궤, 언약궤이죠. 설치하고 그리고 바깥의 방 휘장을 치고 바깥의 방 성소에 설치할 것 설치하고 그리고 성막들에 설치할 것 설치하고 이런 순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본문을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좀 쭉 읽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자꾸 진숙해야 하니까 또 보십시다. 8절, 19절을 볼까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반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모세가 명령하면 이제 기술자들을 대표로 해서 총동원해서 세우겠죠. 이거는 성막 뼈대를 세우죠. 성막 뼈대를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덮개를 덮는다. 요거는 지붕이죠. 안쪽에 보면 천장이 되겠고 덮개 내엽으로 덮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관여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골격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것, 성소에 들어갈 것, 성막들에 들어갈 것을 다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 반복된 말이, 눈에 들어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지지난주에 생각을 했죠. 골격을 세우고 그 순서를 쭉 보면 20절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꾀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골격을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증거판은 법궤이죠. 그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죠. 그 두 돌판이죠.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하죠. 그리고 채를 꿰어서 속죄소는 그 위에, 속죄소는 뚜껑과 같은 거죠. 그 위에 얹었다는 겁니다.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궤를 꿰었다는 것은 이제 들고 메고 갈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속죄소, 그 지성소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휘장을 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 방이 하나 또 생기게 돼 있죠. 성소이죠. 22절, 23절을 보죠.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요거는 성소방이죠. 성소방에 상을 놓고, 떡상이죠. 앞에서 우리가 명령한 걸 좀 봤죠.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 북쪽으로, 그러니까 성막은 항상 출입구는 동쪽이고 맨 안쪽 지성소가 서쪽이고 위쪽이 북쪽이죠. 북쪽으로 떡상을 설치하라.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죠. 24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남쪽에 등잔대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떡상을 향하여 비추죠. 떡은 몇 개가 진설이 되죠? 지금 속도전을 하는데 아이들이 좀 어리둥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떡상에 12개 진설을 하잖아요.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비춘다 하는 거죠. 요거는 12개 떡을 대표하는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 뜻도 되겠고, 그리고 잔치의 상에 참여한다는 뜻도 된다고 했죠. 성막 안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서 불을 켰습니다. 26절, 27절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금향단, 분향단이죠. 분향단을 언약궤 휘장이 가려져 있는 언약궤 바로 앞에 설치하게 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이건 한두 차례 반복해서 말했는데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향을 피워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징이죠. 실제로 제사장들이 집례를 행하면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할 때 백성들이 바깥에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나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감격하면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그걸 체득할 때 기쁨이랄까요? 실제로 이렇게 세우고 설치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지금 하는데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많은 수고와 시간을 쏟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부터 생각하면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또 내려왔다 금송아지 때문에 또 40일간 올라가서 금식하고 이것만 해도 한 80일 시간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설명을 쭉 또 했을 것이고 알아듣도록 설명을 대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 기술자들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제품들을 만들어 가는데 설계도를 놓고 설명서를 놓고 만들어 가지 않겠어요? 자칫하면 자기 생각들이 집어넣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일수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지만 설계도를 보고 오차 없이 해나갔을 것입니다. 완성될 때까지는 수많은 수고와 인내가 따랐을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제 안 돼 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진노했죠. 그때 모세가 중보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셔서 진노가 풀어졌고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재언약 개인신을 하고 이 백성들을 받아들였죠.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성막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33절을 보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 뜰로 나오죠. 이제 성소의 휘장까지 다 달았으니까 성막 뜰로 나와서 뭘 하죠? 여기 성막들에 포장을 치고 문을 다니까 드디어 이 포장을 친다는 건 성막 그 출입구에 커튼을 단다는 건데 휘장을 단다는 거죠. 아니 성막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이 되겠죠. 울타리를 치니까 그래서 문을 다니까 드디어 성막의 모든 기구가 최종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건데요. 당시 방식으로 구름이 덮였다. 그런데 광채가 났다. 이런 상황,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그런 상황. 구름이 꽉 덮였는데 광채가 났다. 하나님께서 당시 임재 방식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제 성막에 가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도 성막에 가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제는 성막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언제든지 만나 주셨습니다. 같이 사신 거죠. 반역의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평생 살았던 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영원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삶의 방향 전혀 다르죠. 인생관이 전혀 달라졌던 거죠. 그저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노예 생활만 했던 대대로 노예 생활만 했던 이들에게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성막이 완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는 어디까지 향해 있죠? 우리 지난번에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단지 그 상황, 막연히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 재편되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작부터 불신세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출발이고 뭐 과정에서 비슷하게 좌충우돌 한다 하더라도 그 질, 성격은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주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끝까지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시죠. 문제가 뭐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공됐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빠진 문제이죠. 모세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35절을 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마치 시내산에 당도하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을 때도 접근 금지였습니다. 성막에 갈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왜죠? 성막, 완공, 하나님 임재. 그런데 백성들 갈 수 없다. 왜죠? 왜일까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아무나 성막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죠. 뭐죠? 예배 절차이죠. 당시 예배 방식은 제사 방식인데 그게 여기서는 없어요.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이것은 출애굽기를 끝까지 보면 레위기로 우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그게 나오죠.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제사장을 대표해서 가는데 어떻게 예배 절차, 제사이죠. 제사를 하나님께 하면서 가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예배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죠.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신자들, 어린아이들은 말할 줄 알면 바로 레위기부터 외웠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가 절배자를 써서 절을 하는 건데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모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가 뭔지부터 배워서 해야 하죠. 당시 백성들도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래 와라 하고 그냥 막 상대하신 것이 아니고 예배가 뭔지부터 가르쳤어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방식은 다르죠. 정신은 같죠. 같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뭔지 배워야죠. 예배 절차에서 왜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성례, 축도가 있는지 그 하나하나를 자꾸 배워서 명료하게 인식하고 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냥 막 가면, 성막으로 막 쫓아가면 죽었잖아요. 지금도 뭐 죽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아무나 막 가면 죽는 거나 같다는 거죠, 정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할지 배워야 하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지금 찬송, 공예배 안에 찬송이 무엇인지 복습을 하고 있죠. 예, 아는 사람은 복습이 되겠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공부가 될 텐데 이렇게 자꾸 한 걸음씩 명료해져 가는 걸음걸이에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이면 받으시죠. 받으시고 역시 언약민으로 함께 하겠다. 언약은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겠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거잖아.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배하면 예배가 갱신되거나 체결되거나 하면 우리 언약민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 인도해 가시는지 당시 인도 방식을 가르치면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한번 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가자 하고 텐트를 다 거두고 성막을 거두고 구름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저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여기 멈추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늘 체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쫓아가야 하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 여기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뭘로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인데 밤에는 밝은 빛으로, 불로 비춰 주신 겁니다. 우리를 레위기로 향하게 하죠. 레위기를 다음에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시작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자 했는데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인도한다는 거죠. 네. 함께 산다는 거죠.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하시지 않습니까? 당시 교회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받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성막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론 여기에 제사함이 전제가 되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한다. 거한다는 말은 성막을 친다는 말 뜻이에요. 언어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 성막을 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성막 지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요거는 같이 산다. 같이 산다는 거. 네, 내가 특별히 뭘 할 때만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같이 산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 너희 가운데 거한다. 이것은 너희 가운데 성막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죠.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셨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영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걸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고 신이라는 말이죠. 사람이고 신으로 하신 일이
우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요.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거치신 큰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전제해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 산다 하는 겁니다. 함께 사니까 우리를 돌아보시고 보호하시는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자 성소,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잖아요. 뭐 두께가 엄청 두꺼운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갔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들어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사람은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시에 성막 건축, 성전도 같은데요. 그 안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 했죠?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데요. 은혜를 베푸는. 그 길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휘장을 찢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구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 그룹이 생명나무를 지켰잖아요.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막의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지성소로 가는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놨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벽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시대 때는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리스도의 그림, 상징을 하는 짐승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사해지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해야 하고 희생제사를 또 드려야 하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은덕으로, 은혜로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무시하고 다른 길을 택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 요거는 이스라엘과 함께 사신다는 거라고 했죠. 함께 사시니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불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걸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는 성막을 배제하고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배제하고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 성전 중심 생활을 했던 거죠. 성막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성전을 모른다 할 수 없고 성막, 성전 중심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대표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그만큼 성전 중심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이거 그렇다 하고 넘어가면 막연해요. 그리스도 중심 생활이 뭘까요? 뭐죠? 성막의 실체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생활이어야 하겠다 했는데, 마음을 늘 다짐하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하면 될까? 그거 필요하죠. 그리스도 중심 생활이 뭘까? 구약의 성막 성전 중심 생활이어야 하는데 뭘까요? 그리스도 중심 생활. 이건 좀 설명하죠. 금방 아시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지난번 설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건 우리가 납득되는 말로는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단지 주도권을 넘겨준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주도권을 넘겨주면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는데, 대표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지체, 수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 생활이면, 우리는 수족이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출발지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이죠. 우리 생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나? 내가 어떤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이 작용이 된다면 그 정도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 정도를 넘어서면 내 방식으로 살아요. 내가 주도하고 살아요. 그쵸?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잘못 살았을 때는 내가 착심하고 마음 먹는다는 게 아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기 쉬운데 믿습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내가 마음 먹습니다. 그것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믿습니다 하고 이거는 내가 마음 먹습니다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가 마음 먹게 달렸어 하고 만사형통 이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현실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할까? 이때는 말씀이 뭐라고 할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자꾸 하나씩 듣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이에요. 첫째, 내가 그리스도의 수족이에요. 수족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수족들이 있죠. 요 현실이 바로 교회, 사회인데 나만 그리스도와 연합됐네 했는데 시작할 때는 연합하고 보니 너도 있네. 요 현실이 교회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을 한다 할 때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 내 지체의 위치를 잘 지키는 거죠. 내가 충성 봉사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째는 내가 수족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존재의 사명은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기는 만큼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생활이 뭘까?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생각을 잘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게 힘이 생기고 깨달음이 점점 풍성해지면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살지?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신약교회로 넘어와서도 구제라는 것은 세워놨잖아요. 신약교회에는 제도가 다 성취되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구제라는 제도는 구약 때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묶어두셨어요.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성막 중심 생활이 생명이다. 전부다 할 만큼 되는데, 그러면 성막 중심 생활의 현실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교회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절기 때 다 모여야 하는데 안 가요. 아, 거기까지 갈 필요 있냐 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저 북단에, 최북단에 있는 사람들은 며칠 와야 하는데, 남단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늘 가는데 또 가야 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는 그러했으리라고 봐요. 그건 벌써 성막 중심 생활에서 멀어진 거죠. 그리고 더 발전하면 성막 중심 생활은 내 이웃은 어떨까?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필요하죠. 그게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교회 잘 이루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중심 생활 뭘까 할 때. 그러니까 구약 당시 연약한 자를 돌아보도록 제도로 반복해서 말하는 구절이 뭐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리고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이제 기업이 없으니까 돌아보라고 했어요. 구제할 때도 요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레위인들 위해서 3년마다, 2년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하 3년마다 한 번씩 구제를 따로 했죠. 고울고울마다 창고에 거기에 저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출하도록 했어요. 따로. 근데 신약교회에 넘어와서 이 구제는 그대로 있죠.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전면에서 봉사하도록 세운 게 집사 직분이잖아요. 집사는 첫째 교회에 재정 출납을 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하는데, 전면에서 살피도록, 구제하도록 세운 제도이죠. 네. 성막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 오늘 그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중심 생활. 첫째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힘이 생기면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성막이 완공됐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고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울려 퍼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 세상의 삶을 주께서 저희가 늘 주께 의지하고 행할 바 사명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